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3절부터 6절 말씀. 예. 우리 찾으셨을 줄로 믿고요.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 각각에게 깨닫게 달라고 우리 또 예수의 한 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신 데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긴 되 주시옵소서.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죄송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죠. 요한복음 우리 17장에도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또 다른 또 성경을 보면 또 같은 17장인데요. 나는 세상에 우리 나왔나요? 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우리가 또 주님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심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과 또 하나가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가 된다는 게 도대체 뭘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냐, 사실은 궁금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만유를 오늘 또 같이 나눴던 본문에도 만유 모든 만물의 아버지시가 되시고 6절에 또 만유 위에 계시고 또 이 만유를 통일하신 분이라고 그러세요. 또 만유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우리 본문의 4장 3절 4절 5절만 보게 되면 마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또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우리가 주님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딱 어떤 생각을 하기 쉽냐면 그냥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교회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내용을 이제 잘 보면 이제 6절에 보면 만유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만유의 아버지. 사실 복음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무엇이냐? 온 인류에게 전파된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 이 화평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관계를 평화롭게 다시금 화목하게 예수의 보혈이 그분의 몸을 찢으심으로 친히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연결이 된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이제 온전히 하나 되게 다시금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죠. 그것은 그리스도인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화목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평의 담을 허무신 하나님의 이 사역,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하나님이 허무신 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에게만 주어졌던, 또 자기만 선민이라고 하는, 또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에서 더 이제 넓혀져서 이 온 인류의 복음이라고 하는, 온 인류를 향해서 피를 흘리신 정말 만유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이 이제 온 인류를 자신의 뜻 안에서 그 아들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부르신 거죠. 우리를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 거죠. 이제 우리가 각각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심으로 저가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생각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사역, 하나 되게 하는 사명에 우리가 사실은 비장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비장한 마음. 근데 지금의 현실은 어떤 것이냐? 지금의 현실은 이건 저만 보는 현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된다라는 가치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하나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가치를 또 제 맘대로, 자기 맘대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종종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각자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뜻은 저기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아이러니하게 하나 되기를 거부한다는 거죠. 하나 되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들이 발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순수함과 거룩함과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다라는 그 구별성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웃긴 게, 이제는 화평의 복음인데 그 화평의 복음이 우리가 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렇게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데, 오로지 그 수단 외에는 이 복음은 더 이상 이제 기독교인들의 전유물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온 인류에게 주어진, 온 인류에게 향한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게 어느 순간 기독교인들만의 전유물이 되어 있다는 것에 정말 이렇게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건 여러 가지로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이게 뭔가 어느 순간 이게 교리화가 되고, 이게 믿음은 구원받는다는 어떤 제한적인 구원에 대한 어떤 강조점이 더 이렇게 두드러지면서, 사실상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은 모든 인류를 향한 피였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편에, 인류 편에서 어떤 사람은 의지를 쓰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개입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면서도 그런 어떤 여부에 따라서 이제 오로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향하는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효력면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를 먼저 받아들여야, 그분의 공로를 받아들여야 우리가 이 구원의 효력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소중한 것이고, 그러나 주님이 흘리신 피는 무언가 제한된 인류를 향해 흘리신 피가 아니에요. 선택된 어떤 특별한 민족을 위한 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피가 아니에요. 그것은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물고 이제 온전히 온 인류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바로 복음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명목하에,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무렇게나 하나 되면 되겠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돼야지 하면서 각자가 저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죠. 그것을 중심으로 사실 교파가 형성되기도 하고, 저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른 어떤 은혜에 따른 각자가 하나님의 정말 그 복음의 풍성한 면들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각도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로 자기 나름대로의 복음의 어떤 특색 있는 주장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오히려 그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지만, 이제 자기네들이 발견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것들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절대화시키고 그것만을 향해서 막 올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같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다른 것들을 마치 나쁜 것으로 평가절하하면서 자기들만 뭔가 옳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됨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역할들을 하는 그 그리스도인 지체들의 그 어떤 모습들이 별로 전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주장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보라고. 그러나 저는 그분들에게 또 반대로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도 자신이 대신 죄를 감당하시고 이젠 온 인류가 온전히 하나 되기를, 그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용서에, 화평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정말 그 뜻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런데 왜 당신은 하나님의 그 뜻에 또 어떤 면을 주장을 하려고 하는지, 그 뜻이 도대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 뜻에 의해서 하나됨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 사람들은 그래요. 죄를 묵과할 수 있느냐. 이 죄에 대한 부분,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주 투철하게 어떤 그런 것과 치열하게 싸우죠. 자기들만 뭔가 순수한 기독교인의 혈통을 유지한 것 마냥 그렇게 막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이요, 제가 볼 땐 마치 신바리새주의 같아요. 신바리새주의. 어떤 자기들만의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저는 이 시간에 무언가 어떤 지엽적인 어떤 특정한 사건과 관련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발견한 어떤 죄의 요소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만을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온 인류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그 용서를 전해주시면서, 그 은혜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정말 끼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신 분이세요. 만유의 하나님이세요. 만유를 통일되게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 가르는데 열심히 사용한다 이거예요. 아주 치열하게 싸우죠. 그 대표적인 한 예가 이 죄와 관련해서도 그래요. 하나 되게 할 수 없는 요소로 딱 이제 규정 지었죠,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그 죄와 관련해서는 이 편 완전히 그냥 주적으로 그냥 첨예하게 갈립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로 이제 정의 내려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까 제가 잠깐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22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봅시다. 형제에게 화를 내면요 심판을 받는데요, 하나님께. 또 형제에 대해서 라가, 이건 약간 미련하다는 뜻하고 비슷합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비슷합니다. 약간 상대방을 아주 이렇게 우매하게 약간은 비꼬, 약간 비난하는, 뭐라 할까요? 멍청하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단어예요. 공회에 잡힌대요. 죄가 있어야 잡히는 거죠.
그리고 미련한 놈. 우리 얼마나 미련한 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까? 아유 미련해 미련해. 아유 바보. 이런 말 많이 쓰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뭔지 알죠? 우리 청소년들도 보통 다 알 거예요. 마음에 그냥 안 좋은 마음만 품어도 그게 실제 지은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냥 성경 안에 예수께서 정말 산상수훈으로 더 강화된 율법을 우리에게 정말 주셨다. 그러면서 애써 부인하고 비유로 설명하고 이것을 이제 사실 이 말은 이런 뜻이하고 막 돌려서 해석하기 바쁘죠.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뀔 확률은 없습니다. 실제로 죄가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누군가를 죽이는 죄가 더 세지, 형제를 향해서 노하고 미워하는 죄가 뭐 그렇게 크겠어?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예수께서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경중에 따라서 우리가 쭈르륵 리스팅을 했어. 강도를 다 정했어. 물론 성경에도 이 율법에 정말 남의 소를 뭐 훔친 자에 대해서 정도에 따라서 그 어떤 분량에 따라서 어떤 죄를 되갚는 배상에 대한 의무라든가 또 손에는 손, 이에는 이에 어떤 율법의 어떤 철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죄의 경중에 따른 하나님의 처분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류 중에 죄를 벗어날 수, 죄 없다. 내 삶을 살면서 내가 하루에 삶을 살면서 정말 이토록 강화된 하나님의 율법이 정말 사실일지언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 인류 중 아무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용서. 우리가 그래서 복음, 우리를 향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우리가 하루라도 의지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배가 많은 존재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뭔가 심오한 뭔가를 발견한 것이냐, 그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가치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지 마음대로 하나 되자 그랬습니까?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는 건 죄죠. 그러나 죄를 우리가 다루고 죄를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가치,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다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그가 이루시고자 했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 이거예요. 바로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인의 몸으로서의 지체들끼리의 하나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 이제 이방인과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를 모르는 자들과 또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자들과 또 죄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자들과 과감하게 온전히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가치들을 놓고 그 어떤 가치보다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가치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냥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자신들이 발견한 뜻을 보호하고 방어하고 지켜내는 데만 열심히 시간과 또 믿음을 쓰는 분들만 참 제 주변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것이 무의미한 어떤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내가 나를 뭔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가치로부터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자의 모습을 취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인류를 온전히 죄로부터 또
모든 인류의 죄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뜻 안에서 그 기쁜 소식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온전히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 큰 방향과 궤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대놓고 무시합니까, 우리가? 특히 기독교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발견한 것은 열심히 자기랑 가르는 거. 자기 집단하고 가르고, 자기 교회하고 가르고, 자기 교파하고 가르고, 자기 세상하고 가르고, 세상 사람들과 가르고, 그러면서 복음 전한대요. 그러면서 복음을 안 돼요. 그건 신바리새주의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가난한 자 편에서, 또 사회적 지위나 고아나, 저가 세리든 저가 정말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부자 청년이든,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뜻 안에서 선한 가치로 모든 사람들을 선대하셨어요. 선하게 대하셨어요. 하나님의 올바른 뜻 안에서 공평하게 대하셨어요. 빈부 귀천, 사회적 지위의 고하, 남녀 성별, 그런 거에 개의치 않으시고 주님은 정말 공평하고 올바른 가치를 따라 선대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렇게 해서 저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모두가 정말 하나 되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지금 열심히 그냥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뜻은 저기 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 이거다 서로 주장하기 바쁘고, 그 가치 안에서만큼은 하나됨은 뭐 그냥 아주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 있어요. 그냥 툭 던져버리는 거죠. 이게 되고 하나됨이야 라고.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다 그냥 다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무슨 잘못된 어떤 사상, 뭐 공산주의로 하나 되는 걸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닌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됨이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됨을 주장하다 보니까 각자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바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저들이 본받을 수는 없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 듣는 게 이제 지겨울 정도로 이제 싫지도 않아요. 이제 저도 무감각해졌는데, 뭐 엑스도교라고 얘기하는 게 한참 전에 이미 들었고, 또 이제 기독교인들은 참 유난스럽게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라고 그러는데, 우린 그걸 가지고 또 자기 합리화를 하죠. 우리의 복음 자체가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는, 얘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썼던 방법은 뭡니까? 바로 바울은 카멜레온이 됐어요. 카멜레온. 주변 환경에 완전히 술 마시는 자 앞에서는 술 마시는 자가 되고, 또 율법이 없는 자 앞에서는 율법이 없는 자 같이 되고, 율법이 있는 자 앞에서는 율법이 있는 자 같이 되고, 그렇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복음이 나로 인해서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가 저렇게 했다.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지금? 오로지 저들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그 열심과 그 진정성이 복음의 삶을 통해서 투영되는 거죠.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바울의 그 진정성 있는 그 삶을 통해서 투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는 뭔가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뭔가 나만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는 것 하지만, 저들의 입 밖에서 나오는 것들은 가르기 좋아하고 나누기 좋아하고 더 섬세하게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하기 좋아하고,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나누고 정말 자르고 우리 편 그냥 우리끼리 그냥 독자적인 선 만들고 이렇게 하는 정말 집단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진짜 뭔가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워서, 복음은 온 인류의 것이에요. 화평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자나 예수를 아는 자나 이질적으로 느낄 필요 없어요.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면 정말 하나님이 알게 하신 정말 귀한 가치들을 소개하시고, 또 누구보다도 내가 저를 위해서 저를 아끼는, 정말 저를 위해서 저의 정말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몸소 채워주는 편이 따를 때, 저들은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볼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우리 모든 인류와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만의 하나님. 높디 높은 하나님. 그리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 저는 정말 제가 이렇게 비난만 해서 나는 또 온전하냐 이런 말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또한 많은 허물이 있고 치우칠 수 있고 또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정말 이 답답하리 마치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왜 하나님이 이 복음의 가치 안에서 정말 우리의 이웃 되는, 우리의 형제 되는 자들을 서로 사랑하는 가치, 또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그 복음의 가치를 단순히 자기들이 잣대로 만들어 놓은 어떤 죄의 경중이나 어떤 정말 자기네들이 범주 안에 포함시켜 놓은 어떤 올바른 가치라고 여겨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잣대 기준으로 막 난도질을 하고 있냐, 이게 먼저. 손부터 내미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에게 손부터 만나고 손부터 내밀고 저를 감싸주고 붕대를 묶어주는 게 아니라, 왜 삿대질부터 하고 있냐 이거예요. 대담부터 하고 있냐 이거예요. 먼저 가서 같이 고민할 생각은 안 하고, 저가 만약에 심각한 죄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같이 울어줄 생각은 안 하고 가르기부터 하냐 이거. 가르기부터. 저는 그 기독교인의 정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도 않고 그렇게 여겨지지도 않고 그렇게 주장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가치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다워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가치를 지키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 그 가치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주님의 홀선하고 헌신하셨던, 주님이 자기 몸을 다해서 희생하셨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기를 위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자, 정말 그러한 자가 정말 주님이 고민했던 고민에 동참하는 자죠. 단지 그냥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만 아주 철옹성을 쌓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쌓은 거, 내 마음에 옹성 쌓은 건요, 주님이 그냥 한 방에 무력화시키세요. 예,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복음, 그것은 바로 우리 평생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사람이라 나한테 미움을 준 사람, 나를 해한 사람을 내가 안 미워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러한 자들을 내 마음에 이렇게 정말 미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내가 내 마음 속에 거룩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어려움을 당한 자에 대해서 내가 외면하지 않고 저를 도울 수 있도록, 그런 마음들을 내 안에 유지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가치처럼 나도 또한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정 사랑의 가치를 정말 뿜어줄 수 있는,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자, 설령 오늘도 미워하고 내일도 미워하는 마음이 막 내 안에서 용솟음 칠지라도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이 육체의 한계에 내가 벗어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은혜가 항상 나를 가장 앞서서 주장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막 의지하고 힘입고 몸부림치는 자가,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냥 내 뜻만 옳다고 열심히 주장하면서 죄 있는 거, 자기 죄 있는지도 모르고 죄를 치열하게 막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너무 다양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분명한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도저히 죄 때문에 하나 될 수 없었던 그 불가능의 영역을 하나님이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러한 우리가 큰 빚을 진 사람으로서, 큰 사랑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가치를 먼저 뿜을 수 있는 자, 내가 계속 하나 되기를 뭔가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기꺼이 하나 됨으로 내게 주신 것들에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로 말미암아 정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꼭 고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 한번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가치를 내가 정말 힘써서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가치를 힘써서 지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단지 주님의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있고 우리가 발견한 그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하면 하지만 우리의 지체들끼리만 하나 되고 이제 더 이상 인류를 향해서는